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라.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를 다룬 레위기 3장에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레위기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여기에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기름은 지방질을 의미하는데 그냥 고기에 섞여서 붙어있는 그런 지방질이 아니라 내장을 덮고 있는 지방, 그리고 내장에 붙은 지방, 콩팥에 붙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떼어내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사실 여기에 언급된 지방질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선호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름, 그러니까 지방질은 풍부와 번영, 힘을 의미하는 부위입니다. 시편 63편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떼어내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풍부와 번영, 만족의 또 힘과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기름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름을 먹는 내가 왕이다, 내가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이고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으로 인정되어서 기름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7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만이 아니라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생 동물에 의해 죽은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먹어서는 안 되며 당연히 제물로 드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4절입니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실 자연사한 짐승이나 야생동물에 의해 죽은 짐승의 기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죽은 짐승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기름을 사람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죽은 짐승의 기름은 양떼들이 풀을 먹을 때 독사들이 굴에서 나와 양을 물지 못하도록 독사굴 앞에 불을 붙여 놓아두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용도 외에 죽어있는 사체에서 떼어낸 기름을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만 신명기 12장을 보면 먹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경우에는 피는 먹지 말라는 규정이 정확하게 있지만 기름의 경우는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먹기 위해 잡은 짐승의 기름은 먹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일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기름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하는 것은 화목제물로 잡은 제물의 고기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제물의 피뿐만이 아니라 새나 짐승의 피 상관없이 모든 피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레위기 7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은 예배자와 동일시됩니다. 마찬가지로 제물의 피 또한 예배자의 피와 동일시되죠. 예배자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예배자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고 곧 예배자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제물의 죽음과 제물의 피를 예배자의 죽음과 예배자의 피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죄를 속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내 자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기름의 경우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7절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오늘날에는 왜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는 이 규례를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안식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들이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또 여러 가지로 성경을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리한 것이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는 것만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지키지 않을까요?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는 걸까요?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순대라든가 선짓국 같은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걸까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런 모든 규례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제단에 뿌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는 그 피가 가리키고 있는 것, 예표하고 있는 게 뭐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 제사와 제사를 통해 뿌려지는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실체로 나타나 성취될 때까지 죄를 속하기 위한 짐승의 피는 계속 흘려져야 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피를 먹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예표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는 속죄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분을 믿지 않는 자, 그분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